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5월 4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에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튼 원치 않든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단절없이 흐르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 가을, 그 다음 겨울이 계속 반복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것은 그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어떨 때는 거꾸로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2절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것은 순서대로죠. 먼저 태어나야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심어야 그 다음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3절, 4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말씀을 잘 보면은 그렇죠? 살리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3절, 4절에서는 다 부정적인 것들, 슬픈 일들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먼저 힘들고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솔로몬은 표현을 했을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고 즐거운 것이 먼저 오기보다도 그렇지 않을 것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영적인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이 죽어야 살고 육신의 것도 허물어 버려야 새로 세워지게 되고 또 내 죄악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또 웃음이 오고 이러한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흩어버리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드린다는 말이 나오고요. 근데 또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것, 뒤에 나오는 것이 순서가 부정적인 것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또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봄과 같은 봄,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청춘의 과정, 그 다음에 여름은 장년의 과정, 그리고 가을은 중년의 과정, 그리고 겨울은 노년의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봄의 하나님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돌보심, 여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 그 다음에 가을의 돌보심, 겨울의 돌보심,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의 돌보심,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의 봄은 탄생에서부터 청년기까지죠. 모든 것이 새롭죠. 아직 쓰이지 않은 백지처럼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절이죠. 그래서 이 시절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은 바로 첫 번째는 생명을 허락하시는 돌보심, 즉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돌보심. 시편 139편에 나오는 것처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다. 말씀은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가 아직 엄마의 모태에 생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뜻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탄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포입니다. 이 날 때를 의미하는 아라드,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출산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하다, 생명을 창조하다는 강력한 창조주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태 형성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모든 날을 주님의 책에 들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첫 번째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위한 돌보심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인생에 대해서 바로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해, 인정, 예스,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또 봄은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재능과 꿈과 거룩한 소명을 심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각자를 보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바로 이 씨를 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나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씨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게 하여 확고하게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심령의 꿈과 소망의 소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꿈을 꾸는 시기죠. 특히 청년들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에게는 세상에서는 스펙을 쌓으라고 하죠. 학점이나 또는 어떤 자격증이나 또는 무슨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봄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심어두신 소명의 씨앗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에서 청년의 때는 세상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가기 쉬울 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는 것이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봄의 씨앗이 가을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소명을 발견하고 집중하는 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봄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심는 때이고 축복의 때이며 그러한 돌보심의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다면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씨앗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께서 귀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봄의 계절에 생명을 주시고 또 미래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써 심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역사해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금주간도 축복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